신약 성경 187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 가운데 한 권의 책을 또 기록을 하죠. 누가복음을 누가가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였는지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를 우리 교회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누가 교회에 전달해 주었느냐 하면은 사도들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도들이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잘 살펴볼 때, 그리고 사도들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잘 조명하여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이 사도들의 이 교훈 그리고 사도들의 그 사역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얼마 동안 머물러 계셨어요. 얼마 동안 머물러 계셨냐면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는 지금 하늘나라로 승천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거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고 마태복음에서는 더 예수님의 승천과 가깝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어요. 이처럼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말씀은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증거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귀한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권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 증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주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통하여 왜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고 주의 일꾼 되며 주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자.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주의 일꾼 되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모였던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락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리아들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울며 사역하였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왜 11명의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12명의 거룩한 사도의 공동체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수가 120명가량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0명의 무리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이 120명의 이 무리들이 이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건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받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힘써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한 일은 오직 기도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오늘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성령을 외면하고 이제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새벽 예배 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릴레이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의 태신자와 우리 구역의 우리 장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번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모두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귀한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명의 무리들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다락방에는 11명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안에는 다 나이가 달라요. 그리고 성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각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아주 힘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교사로, 식당 봉사로, 청소로,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강사로, 기관장으로, 각 지회장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봉사하시는 이 분들이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심야 기도회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야 기도회 때 봉사자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주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주일 사역을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안에 120명의 중보자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중보기도 이 사역은 중보기도 120명 사역에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안에 120명의 중보자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필그림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복음 전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120명 중보자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의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혈관에 작은 혈전이 막히게 되면 멀쩡했던 사람이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몸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작은 혈전인데 그 작은 혈전이 우리의 혈관을 막고
우리의 핏줄을 맞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혈전이 막히면 온몸이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형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통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지만 성령이 임해도 그것은 온 성도들에게 퍼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도 여러분, (120명의) 무리들이 한 장소에서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말을 합니다. 한 명의 제자를 보충합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났고 이제는 12명이었던 제자가 11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죠. 12명이었던 제자에서 한 명이 떨어져 나가서 한 명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채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의 후보가 선정이 됩니다. 요한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선정이 되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는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이유는 12명이었다가 11명이니까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12사도의 안정적인 그러한 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세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 지역 사회에 세워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 지역을 잘 사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천국 가려고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서, 우리 가정에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직분자는 왜 세웁니까?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직분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 사람이 예수 부활의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봉사하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였던 그 사역을 이어받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20명의 무리들이 요한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서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마띠아를 뽑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 중에서 뽑자 그랬습니다. 22절 말씀에 거기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비전을 나누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였는지를 경험한 사람 중에 세우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늘 찾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 또 어떻게 뽑았냐면 기도하면서 뽑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요한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마띠아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무리들은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업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배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한 명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장로 피택을 하려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 피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피택하여 그 피택한 자가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는 사람이 피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이 교회에 봉사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받고, 기도해야 주님의 일꾼 되고, 기도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부활의 증인을 세우자. 기도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의 비전은 하나입니다. 부활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여 부활의 증인들을 많이 세우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부활의 증인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